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과 신앙생활에 많은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 아쉬움에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심령의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은 세상의 여러 교회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와 같이 부활절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교제할 수 없는 형편이 있어서 너무나 그 문제로 인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심지어 사망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사람들이 직장과 또 가정, 사업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께서도 함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또 교제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상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으로 주일날 함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작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얻도록 또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16장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어서 어떤 부자가 고용해서 부리고 있는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게 들리는 이 말이 어찐 일이냐, 너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말하면은 파이어다 그 말이죠. 그만두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라. 그 이유는 내게 대하여 들린 이 말이 어찌미뇨, 그 내게 들린 그 말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즉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 청지기 마음속에는 이 주인의 일을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장래에 자기의 그 삶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거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자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자기의 남은 생애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많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100마리면은 반으로 깎아가지고 50이라고 쓰라고, 그리고 밀 100석이면은 20을 깎아서 80이라고 쓰라고. 그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그 주인의 그 빚을 이 청지기가 탕감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본 주인이 참 이 청지기가 옳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 줍니다. 8절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이 청지기가 옳지 않게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뿐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마땅히 행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그 빚을 자기의 그 삶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탕감해 주는 일을 해줘요. 주인이 이걸 보고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하는 그 지혜를 보고 칭찬해요. 참, 그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 그 자기의 삶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이걸 칭찬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 지혜를 보고 제자들에게, 자,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한 걸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청지기가 가진 이 지혜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제자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영원한 곳에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 볼 때 참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교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가까이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수고합니다만 이제 하나님은 스탑 그랬어요. 교회도 오지 말라고, 봉사할 필요 없다고,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고. 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봉사했을까?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 내가 주님 보이기에 불의한 것이 없었을까? 주님이 그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허비하지는 않았을까? 그 주인의 보시기 옳지 않게 행한 건 아니었을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3절을 말씀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의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무엇을 할꼬.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삶 속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 주님은 이제 직분을 맡기기도 하지만 직분을 빼앗아가기도 해요.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는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아무런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참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백마를 50이라고 써주고 백석을 80이라고 깎아준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베풀어진 그 종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지나가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이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를 섬긴 것은 영원한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은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를 위해 살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준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모이고 싶다,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 처음부터 잘하지. 주어졌을 때 충성 때 일하지. 없을 때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시 회복이 돼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일지. 물론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빨리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청지기를 보시면 참 지혜롭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직분을 빼앗긴 이후의 삶을 예비하는 그 지혜를 보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그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 기쁨을 살다가 하나님께 서는 사람하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친구를 사기 위해서 수고하고 베풀고 희생하면서 영접한 그 삶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 달라질 겁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10절에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큰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과 세상을 비교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은 세상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 주인의 일에 연결되어 있는 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큰 것과 연결시키는 분입니다. 큰 것부터 하나님이 맡기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맡기시고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작은 걸 귀히 여기십니다. 작은 말씀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이 청지기는 주님의 직분을 너무나 작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주님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 직분의 소중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주님은 그 직분을 뺏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요, 교제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김치 담글 때 가서 함께 담글 걸. 예를 들자면은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할 걸. 건축할 때 함께 건축을 할 걸. 함께 땀 흘릴 때 함께 수고할 걸. 자, 우리는 주인의 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아마 이제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이걸 귀히 여기고 함께 참여하고 봉사할 걸. 구역 모임을 가고 조모임을 갈 때 귀찮게 불편하게 피곤하게 생각해서 가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이제 가고 싶다, 가야 되겠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지, 줄 때 잘하지. 그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우리는 감사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요,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작은 걸 소홀히 여길 때 그 결과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셔서 기침 소리 작게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물러갈 겁니다. 작은 기침 소리가 사람을 물리치게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혹시 내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염되진 않을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있잖아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엄청난 문제가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엄청난 거예요. 왜요? 생명과 연결된 것이 그게 엄청난 거라서 그래요. 작지만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사거리에서 작은 신호등 무시하면은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하면서 신호등이 작을지라도 무슨 색깔인가 자세히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조용히 들리는 작은 말, 지혜자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신호등과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키를 잊어버리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지요? 여러분 주머니 작은 지갑 혹은 카드를 분실해버리면 경제적으로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세포, 작은 세포지만 이 암세포를 그냥 두면은, 방치해버리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눈 있지요? 눈이 감기가 나 이 작은 눈의 시력을 잊어버리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신발 속에 작은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발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으면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벽에 붙은 작은 스위치를 올려야 집안에 빛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만큼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규정한지 우리 삶 속에서 금방 깨우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송곳처럼, 어떤 사람은 칼처럼 그 마음이 굽히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삶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말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걸음 잘못 내디디면은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지극히 작은 것에 귀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감사돼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긴 것은 충성되이 여겨주신 겁니다. 그 작은 직분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바탕은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직분은 하나님 볼 때 충성되이 여겨서 큰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깁니다. 그 작은 것을 불이하게 여기잖아요. 큰 것을 맡겨도 불이합니다. 사람은 큰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성경 읽는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함께 마음을 주고받는 그 모임에 창념하는 것부터 하세요. 이것부터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인생도 70, 80평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70년, 80년 되는 것이지 첫날부터 80년 금방 뛰어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시계도 작은 초침이 정확히 돌아가야 분침과 시침이 정확히 움직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평생 시계를 만들어 왔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 시계 하나를 만들어 줬대요. 아들이 시계를 받아봤더니 초침은 금이고요, 분침은 은이고 시침은 구리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초침보다 시침이 금으로 되지 않을까요? 아들의 질문은 당연하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냐. 작은 것이 바로 되어야 큰 것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초침의 길이야말로 황금으로 가는 길이다. 초침이 정확하지 못하면 분침, 시침은 아무런 정확성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계 보세요. 초침이 제일 길어요. 시침은 제일 작아요. 작은 게 초침인데 그게 시계에 제일 길게 방향을 가리킵니다. 초침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침, 시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충성되어야 큰 것을 맡기는데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큰 걸로 한다는 것은 불의한 마음이에요. 불의한 마음.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1초 1초를 아껴라.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인생의 하루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60초가 모이면 1분이 됩니다. 1시간은 60초가 60번 모인 것이고 1시간은 3600초예요. 하루에 24시간입니다. 1시간이 24개 모인 겁니다. 초로 말하면 86,400초입니다. 하루에 86,400초를 살아가는데 1초 1초가 흐트러지면요, 그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년 365일 5시간 48분 45초입니다. 46초. 그 초가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86,400초가 모여서 365일이 되고 이게 모여서
80년, 90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 큰 걸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만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소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면서 어떻게 인생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내 직분도 뺏어갔습니다. 봉사도 뺏어갔습니다. 교제도 뺏어갔습니다. 있을 땐 안 하고 없을 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게 불의한 청직이에요.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을 때는 주님께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는 하루를 움직이는 가운데 인생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청직의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큰 걸 이루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임도 가기 싫었고 교제도 하기 힘들었고 불편했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뺏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모르죠?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막힌 것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정에서 말씀 들을 기회도 하나님이 거둬갈 수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그 은혜 위에 사는 겁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부터 움직이라고 하셔요. 내 삶부터 바꾸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을 빼앗기도 전에 내 마음부터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27페이지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은 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즉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나은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을 차지한다고 그게 귀여김 받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하고 성을 빼앗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세상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이 크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더 나은 겁니다. 그만큼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더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거지만 그걸 크게 여기시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물을 보고 자연의 법칙을 살펴봐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슬이 모이면은 강물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작은 빗줄기에 바위에 구멍이 나거나 바위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에 보시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에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 쏟아지느니라. 물이 가늘게 올라갑니다만 이것이 안개되어서 비가 되고 공중에서 사람 위에 쏟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쏟아지는 거하고 가늘게 이끌려 올라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쏟아지기 전에 먼저 가늘게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큰 일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작은 것은 안 하고 큰 것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귀히 여기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누울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 입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손과 발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작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개미에다가 부지런한 그 지혜를 넣어놨습니다. 작은 것에서 부지런한 걸 배우라고 하셨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은 작은 개미에게 넣어놓으셨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개미는 누가 시켜서 일합니까? 두령도 없어요. 주권자도 없어요. 작은 자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 지혜롭게 자기 역할을 충분히 성실하게 해요. 먹을 걸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 동안에 먹을 걸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오잖아요. 그때는 예비한 것을 누릴 때입니다.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안 하고 쉴 때 일하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개미가 어렸을 때 제가 배웠던 이 도덕책이에요.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 동안 내내 일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아드리는데, 배짱이는요 여름 내내 가을 동안 노래 부르다가 겨울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언 30장 24절 25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걸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일을 충실히 한 겁니다. 충실히 예비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인생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평안이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에 원망하거나 마음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도요 작은 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세콰이어 나무 아시죠? 그 나무가 심겨질 때 씨가 손톱만 합니다. 심겨지면은
100m 이상 높이 자라고요. 그 나무를 자르면 집을 80채 지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걸 잘 심으면요, 큰 것은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작은 걸 부탁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해요. 큰 것은 안 맡깁니다. 하나님 걷어가 버리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큰 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그 씨가 4주가 되면은요, 심장이 뛰어요. 제일 먼저 4주에 심장이 뛰고 석 달 지나면 뇌가 만들어집니다. 등뼈가 생깁니다. 9개월이 되면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출산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생명의 씨가 심겨져도 9달, 10달 기간이 지나가야지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바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작은 데서부터 해오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보다 가장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가장 큰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의 한 획하고 천지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게 가장 큰 걸까요? 율법의 한 획이 천지보다 귀한 건데 사람들은 율법의 한 획보다 천지가 더 크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크게 여기는 그 인생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율법의 한 획을 더 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히 여겨서 그 마음에 크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면 큰 것을 맡기지 않아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곤란한 예가 있습니다. 하라는 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또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지기에게 맡기면은 그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여겨서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인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왜? 주인의 뜻을 멸시했어요. 주인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허비하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지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 천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한 획이 천지보다 귀하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그걸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은 예수님과 다퉜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크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면요, 그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과 직분을 다 멸시하고 허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직분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한 예수님이 한 분이 예수님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인류를 움직였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한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오게 됐고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한 사람의 범죄한 이유 때문입니다. 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의롭다함을 여기는 길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쯤이야. 안 보겠지. 누가 할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클릭하는 그 작은 거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큰 것을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부활절로 사람들이 기념을 합니다. 성탄절처럼. 그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만 자신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해서 영혼의 거듭남을 구하지 않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크게 여기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문제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는 큰 겁니다만 작은 것은 한 알의 밀입니다. 밀. 하늘의 밀은 작지만은 많은 열매는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많은 열매는 작은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여기 법칙이 하나 있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안 죽으면 열매를 맺지 않느니라. 어렸을 때 도덕책에 이런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청개구리 아세요? 청개구리? 청개구리. 엄마가 하라 그러면 꼭 반대로 해요. 엄마 개구리가 말하면 그 아들 개구리는 꼭 엄마가 한 반대로 해요. 그래서 죽을 때 엄마가 그랬대요. 야 개구리야, 내가 죽을랑 땅에 묻지 말고 저 강에다가 묻어라 그랬대요. 그래야 엄마를 땅에다 물 테니까. 그리고 유언해가 죽었는데 이 개구리가 엄마가 죽은 다음에 정신 깨달아가지고 그때 순종한다고 엄마를 강물에다 묻어줬대요. 그런 바보가 있습니다. 이게요, 불의한 청직이에요. 옳지 않은 청직입니다. 주님이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게을리하고 주님이 뺏으면 그걸 사모합니다. 그게 청지가 불의한 거예요. 모든 것에 주어질 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불평만 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큰 것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하늘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어도 안 죽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이 주간의 사람들은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크게 여기면서 자신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불의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왜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희생한 것은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죽인 걸 몸에 짊어지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칙인 거예요. 구원받아도요, 희생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 나타나고 자기만 나타나잖아요. 불의한 것, 옳지 않은 것을 주인이 보고 그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충성되이 그 작은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죽음이 없는 곳에는 생명의 탄생은 결코 나타날 수 없다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 자체를 경험하기에 참 너무나 제한된 상황입니다. 봉사할 수도 없지요. 희생할 수도 없지요.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쓸 일도 없지요. 만나줘야 만나지 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요, 31절에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내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그 주님이 기회가 주어진 그 삶에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자격을 상실할까 봐, 주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절실해요. 왜요? 십자가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고난 속에 교제의 힘이 점점 약해져서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없으면 도리어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선한 뜻에서 버림이 될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와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은요, 전쟁하게 하도록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훈련 중에서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소에서 실기간 사람 어떻게 전쟁터에 보내겠습니까? 큰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을 먼저 익히게 하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올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자기부터 쳐서 복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분노가 올라오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걸랑 무릎을 꿇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간절하게 구하세요. 더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세요. 죄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 안에 가까이 가보세요. 주님은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되는 것은 홀로 있을 때예요. 신앙은 홀로 있을 때 진짜예요. 내가 나를 쳐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힘들다,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교회 안 나가겠다.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악한 마음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힘이 없으면은 어떤 상황을 주어져도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걸 귀 여기지 않습니다. 충성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속 하나가 빠지면은 자동차는 사고를 일으키고 시계는 고장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법을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 역사는 스톱이에요, 스톱. 이룰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이기주의와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내게 맡기고 이루시겠습니까? 요즘 의사와 간호사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의사 간호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고 난 뒤에 어떤 의사와 간호사는 저 태국 여행을 갔대요. 어떤 의사 간호사들은 대구로 가서 그 병원의 환자를 돌봤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의사와 간호사들은 문 닫고 즐긴다는데 어떤 의사와 간호사들은 뉴욕으로 간대요. 그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삶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한 데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모든 건 마음에서 나와요. 작은 데서 나와요. 충성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이 잘못 실수하잖아요. 수많은 이 비행기에 탄 승객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 작은 구멍 하나 막지 못하면은 그 바다에 떠있는 배에 탄 사람은 다 침몰하는 겁니다. 잠언 17장 4절. 잠언 17장 4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기에 방축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물이 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댐이 무너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댐은 작은 근간대에 물이 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결과는 현재 작은 데서부터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작은 데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속에 잉태된 욕심이 결국은 사망을 가져와요. 마음의 평안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기쁨은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게 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 작은 말씀, 작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이 내 삶을 움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작은 누룩. 이 적은 누룩이요, 그 속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광줄에 있는 떡은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가 작은데요, 포도를 망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하느니라.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로 피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조용히 아주 잠잠히 아주 작은 말이라도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 호령보다 낫다. 어떤 사람은 호령을 해야 들어요. 잔잔하게 자그맣게 말하면 멸시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것을 귀히 듣지 못한 마음이라서 그래요. 어린 아이의 작은 말이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른의 호령은 크지만 잔잔히 들린 지혜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합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교로 피하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대로 작은 걸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생 살아가면서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작은 걸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돋보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은요,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이 떠 있는 게요,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그 넓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 작은 것 하나가 태양을 내게 가려버린다니까요. 작은 것이 큰 걸 가려버립니다. 바닷속에 보이지 않는 산호가 있습니다. 그 작은 산호가 나중에는 점점점 커져가지고 암초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그 보이지 않는 물속의 작은 산호가 점점점 커져서 큰 배가 지나갈 때 암초가 돼서 배를 침몰시킨다니까요.
내 마음의 작은 어둠과 내 마음의 작은 두려움과 내 마음의 작은 원망과 불평이 인생을 넘어뜨린다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닙니다. 큰 빌딩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작은 돌불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하나님께 살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작은 걸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충성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루를 진짜 귀히 여기고 하루를 감사하게 계세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노후 생활, 그 인생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잖아요. 하루를 버린다니까요. 하루의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결국은 근심과 걱정하다가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큰 일을 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엄청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명 위협을 당하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떡과 물을 갖다가 천사를 통해서 먹게 하고 얼음 먼저 주고 자기하고 다시 먹게 하고 얼음 먼저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나왔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호렙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을 통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큰 폭풍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사람은 큰 지진 나고 광풍이 불고 그리고 뜨거운 불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잔잔하게 조용하게 그 마음에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호령하는 사람 보면요, 별거 없어요. 잔잔히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데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곡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특징은 잠잠히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잔잔하게 말합니다. 왜요? 그 속에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 앞에도 하나님이 없었고 산을 가르고 바위가 터져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었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없었고 지진 위에 불이 나타났지만 불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충성된 사람이고 그 사람의 큰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온 천을 더 크게 여기면요, 자기의 생명, 영혼을 아주 경홀히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우주보다 가장 크다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우주보다 가장 천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 중에 작은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 떠주는 것도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작은 걸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분이라서 그래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한 사람 넘어뜨리게 하면은 연자 맷돌이요, 이 탁점만 합니다. 이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무거운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소자 한 사람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왜? 천사들보다 소자 하나가 더 귀한 겁니다. 이 소자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마라.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자 하나가 너무 귀한 것이고, 이 소자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그 소자 곁에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작은 것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다 참여케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기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하십니까? 많은 것을 맡기는 것,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작은 것, 이걸 너무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큰 것과 연결되어 있고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민수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놓고요,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맡긴 일이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자손이 그 하나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그 일이 너무 작다고 여긴 것이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해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 보면요, 원망하고 자기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서 더 큰 걸 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작게 여기면서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작은 것에부터 만족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그 주어진 것을 가장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이 큰 것으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먹는 그 음식을요, 진짜 감사해 보세요. 진짜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재나요, 싸나요. 그래도 불만하고 그래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을 여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득이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은 소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데 사용한다. 그게 큰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사실은. 작은 마스크 하나 주는 것이요, 엄청난 일보다 귀한 거예요. 음식을 귀여겨서 그 부족한 심령 앞에 주고 그 마음 위로하는 것이요, 100번 마르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감사하고 귀히 여기는 데서부터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을 귀히 여기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이걸 귀히 여기지 아니한 그 마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봉사할 수 없고 함께 수고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몰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준 거 참 감사해요. 이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게 성경은 혀라고 말합니다. 혀.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걸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배를 운전하나니, 배를 움직이는 것이 혀예요. 작은 키와 같은 혀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게 혀요. 혀가요, 하나님께 은혜로운 말, 위로하는 말, 기쁨해 주는 말, 감사하는 말, 존귀한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닉 보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팔다리 없는 사람. 이 사람이요, 태어날 때 부모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분만실에서 산부인과 그 의사가 아이를 딱 받았는데요, 팔다리가 없는 겁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소아과 의사를 불렀더니 그 아이가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보기가 참 끔찍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불렀대요. 아버지가 아이를 보자마자 그냥 쓰러지려고 그래요. 의사의 부축을 받고 밖에 나갔습니다. 아이가 울더랍니다. 그 아이가 우는 모습 보고 엄마는 아이가 나왔구나. 근데 의사가 이랬대요. 아이의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충격으로 매일 울고 매일 슬퍼하고 자고 아이에 대해서 꼴 보기도 싫다고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그 깊은 잠을 자고 난 아내의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더래요. 여보, 근데 아이가 너무 이뻐. 그러더래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아이를 품었대요. 그리고 아이를 잘 길렀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13살쯤 됐을 때 이 사람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팔다리 없다고 놀림 받았잖아요. 너는 화장실 어떻게 가냐? 바지는 어떻게 입냐? 누가 밥 먹여주냐? 이 놀림 받고 집에 들어 울면서 왔는데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내가 날 때 엄마 마음은 어땠어? 물었대요. 엄마 마음이 어땠냐? 아이가 물어볼 때 13살 때 엄마가 그랬답니다. 꼴 보기 싫었다 이놈아. 징그러웠다 이놈아 그러더래요. 그때 엄마의 말을 듣고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13년 동안 나를 사랑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그 어머니가 평소에 한 말은 그 마음의 감정을 이긴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큰 계획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거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 아이를 길러낸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그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들리더래요. 사랑으로. 징그러웠지만 너는 내 생명이다. 그렇게 들리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얻으리라.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 올량한 혀. 혀가 올량한 사람은 생명나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해줘요. 여러분 이럴 때요, 가족 간에, 형제자매 간에 진짜 소중한 말, 깊이 함께 교제하는 말, 전체는 만나지 못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짜 깊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말을 나눠보세요. 그게 진짜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워주면서 선한 말을 하라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가 해준 밥을 먹을 때요,
참 맛있네, 너무너무 맛있네 그러는 거하고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고 먹는 거하고 같은 걸 먹는데도요, 뭐가 행복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은 올량한 혀요 은혜로운 말이고 선한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 작은 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작은 소득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적은 소득의 일을 겸하면 많은 소득의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작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꿔요. 인생을 움직여요. 인생의 바른 길을 살게 해요. 참 대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해 죽은 자를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세상 속에서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마음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잘 세워져 있는지, 내 영혼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견고하게 박혀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작은 십자가지만 이것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키와 같아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터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작지만 내 인생의 빛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아요. 십자가는 작아 보이지만 내 마음에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작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받는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작아 보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어머니는 밤에 잠을 잘 때 아이가 작은 기침 소리를 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음성을 듣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응답한다니까요. 그 팔다리 없는 이 보이치질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약속을 얻고자 빈 가슴을 품고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자기는 벌거벗고 손발이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기의 빈 가슴을 하나님이 채워줬다. 인생은 현재 시간에 갇혀 있는 채로 미래에 누군가 알진 못하지만 자신의 뚜껑을 열리기를 기다리는 콜라병과도 같다. 그래요. 우리는요, 원래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요. 있는 걸 가지고 베풀고 그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너무나 값진 겁니다. 인생은 속상하거나 피곤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그 사람 속에 작은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그 슬금슬금 어두운 마음이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침륜과 낙심이란 늪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받은 것, 가진 것,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천국과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있는 태양은 어제께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거예요. 어제 빛은 지나갔어요. 오늘 주시는 빛은 처음 주는 빛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한 달 전에 들었던 말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빛입니다. 오늘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 안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계속 주고 계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작은 걸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시간과 그 여유를 가지고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옛날 것에만 마음에 끌려가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라니까요. 영혼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교제하고 인생의 가족 간의 긴밀한 교제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게 그게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병원 입원합니다. 호흡이 가쁩니다. 열이 납니다. 그러면 산소호흡기 갖다 대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히잖아요. 세상에 마스크 세상을 향해 마스크 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산소호흡기 삼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작은 물결이요, 엄청난 파도를 일으킨다니까요. 엄청난 큰 폭발을 하는 이 폭탄은 작은 불씨가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우주선은요, 작은 저만한 스위치로부터 솟아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은 그 말씀, 작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새겨서 큰 것을 여기면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겁니다. 얼마 후에 코로나는 지나가요. 그러나 그 시간 속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중에 알 거예요. 이 시간 아이고 옛날 이랬는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왜 못하냐고. 지금 옛날에 못했던 거, 그 제한된 시간 때문에 했지 못했던 거를 지금 하라고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해 주님과 함께 접촉하고 말씀 부지런히 읽고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기뻐하면서 가족들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 귀히 여겨서 깊은 교제와 신앙적인 교제로 함께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지나가잖아요. 또 바빠져요. 직장 가야 되지요. 일하러 가야 되지요. 학교 보내야 되지요. 봉사하고 귀하지요. 그때는 또 옛날 코로나 때가 좋았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옛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를 기뻐하면서 주님을 위해 큰 걸 위해 작은 것에 감사하며 충성되어 사시면 주님이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여건, 물질, 만남 소중히 여기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계시면 주님이요 반드시 귀한 것으로 여길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오늘 같이 작은 것의 의미와 소중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내게 주어진 주님의 구원하심과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더욱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어둠과 불안 속에 잠겨지고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더욱 평안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간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이 되고 교회 가운데 말씀 앞에 같이 모여서 교제하며 복음을 위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저지 교회 장대상 집사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 육체 생명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형제자매들의 생활 속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각 사람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오며 죄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가족 간에 음식을 나누고 교제 풍성한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